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심판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13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도 역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역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휴거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문으로 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휴, 끌거 그래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튼 이 휴거는 이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그 교리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예언하신 대로 승천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와 이제 만나는 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보다도 아주 마음 설레는 그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휴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바로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줄을 껴놓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페이지 신약성경 42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자,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천사들이 지금 모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은 주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가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24장 보기 밑에 36절을 봅니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 천사들도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시면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혼선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임하는 것을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강림과 또 땅으로 오시는 지상 강림,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아무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재 국내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지금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복잡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설교 자체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휴거의 사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인식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공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지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영적인 깨어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혼란 중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휴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하늘로 끌려 올려져 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계시록을 봐도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을 찾아볼 수는 없다라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표현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이러한 설명들이 성경에 있듯이 이 휴거를 의미하는 설명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를 제가 그러한 말씀들을 몇 군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마지막 나팔이 불 적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14절을 먼저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죠. 네, 그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께서 데리고 오신대요. 뿐만이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아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들의 그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러한 여러 소리들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얼로 공중으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아까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적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있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려가 바로 이 휴거, 캡처, 랩처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 끌어올린다 이것이 휴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있던,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겠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 끌어올리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휴거라고 하는 단어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랩처라고 하는 단어야. 공중으로 끌어올리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랍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랍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이렇게 채워가듯이 채워간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순식간에 채워가는, 이러한 채워간다라고 하는 라틴어의 랍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 그 헬라어에서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갑작스럽게 잡아서 옮겨가다,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하게 빼앗아가다, 그리고 또 재빠르게 자기에게 끌어들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의 랩처나 라틴어의 랍투스, 헬라어의 하르파조, 다 이 끌어올리다 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전부 다 유래된 그러한 말이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용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볼 적에 이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일이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건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한, 남에 의한, 내 힘이 아닌 딴 사람의 힘에 의한, 즉 하나님의 힘에 의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저기가 뜻을 잇냐 하면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순식간에 하늘 공중으로, 이 하늘 공중이라고 하는 그 공중은 우리가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그 공중을 말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전부 다 그렇게 끌어올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이 단어가 너무나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우리 육신들, 즉 죽은 사람들의 육신이 부활하고, 그리고 땅에 생존하고 있는 자들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같은 시간에 함께, 모두 함께, 그러니까 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저나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나 또 우리 신학수 권사님이나 우리 또 박래복 집사님이나 우리 박재섭 형제나 또 우리 박기섭 집사님이나 우리 또 하복래 사모나 이렇게 함께, 그리고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탁 채워가듯이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를 잡아채서 끌어당겨서 올려서 정지되어져 있는 구름 안으로, 즉 예수님이 계시는 그 구름 안으로 올려져 가는 사건, 이 일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휴거가 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좀 도와주셔서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 제 책으로는 14장 2절 172쪽에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적에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겠다, 다시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거기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자,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찾아주세요. 얼른. 살전 4장 17절 신약성경 332.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4장 16절 17절을 봅니다. 332쪽.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여기 권사님 332쪽에 자, 1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휴거하시는, 재림하시는,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그래서 손오공만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구름을 밟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지구상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끌어올려지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
또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 불택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41쪽에 몇 페이지야? 41쪽에 41페이지에 거기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난이 있겠대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로 공중에 지금 끌어올려져 가고 하늘에 있죠.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아까 거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택감 받지 못한 불신 불택자들, 지옥에 떨어질 그들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 환난이 큰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있어요. 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이 당부하시죠? 우리에게 당부하시라. 그래서 지구상에 있을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어요. 그 다음에 또 왜 데려가시느냐, 왜 휴가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가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3절,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3절. 그 앞에 5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립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말하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가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죠.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는 다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흙이 되어서 썩어버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르리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죠. 네. 사망을 삼키고 이르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겼고 또 죽음을 이기죠. 그래 이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그죠? 이 사망이 죽음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죄인은 다 죽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았죠. 죄 씻음을 받았죠. 아까 구속함을 속량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